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1983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댄 카일러 박사가 이 이름으로 책을 낸 이후로 심리학에서는 피터팬 증후군이다라는 용어가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 이 카일러 박사가 1970년대 말부터 미국 사회에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주목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많은 남성들이 어른이 된 이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책임감이 없고 항상 불안해하고 현실에서 도망쳐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경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일러 박사가 이런 사람들을 마치 영원히 꿈나라에서 소년으로 살아가는 피터팬과 같이 어른이 돼서도 아이처럼 살아가려 한다는 뜻에서 피터팬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몸은 어른이 됐는데 이제 마음은 아직도 아이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성인이 됐지만 성인처럼 사고하고 성인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아이처럼 떼를 쓰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는 다 자랐어요. 몸은 성인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성인이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어린 아이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런 사람을 피터팬 증후군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터팬 증후군은 영적인 면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적응도 잘해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 채에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기적의 일상화입니다. 기적의 일상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장소로 몰려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그 군중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무엇인가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이 성전에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기적을 보고 왜 놀라십니까?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믿고 있습니까? 이 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진짜 이루어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세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내 혈기, 내 욕망, 내 의도, 내 가치, 내 경험,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능력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죽었나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거 죽을 수 없어요. 그건 성경 이야기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못 내려놔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 생각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는 태도,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죽지 못해요. 내려놓지 못해요. 보세요, 여러분, 당장 오늘 의식조사 그 투표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안이 꼭 관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금식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전화하는 거예요. 여기 꼭 투표해야 돼. 자기 편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꾸만 여기에서 패거리를 막 모아가지고 자기 편을 만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생각도 못하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투표를 왜곡한다거나 내 편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과 같이 혈기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합리적인 말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죽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면서 예수님이 옳다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수많은 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들이 틀렸구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죠. 그런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못하죠. 왜요? 지금 내가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처음에 부정했던 내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자존심과 체면이 말이 아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이 취한 방법이 뭐예요? 끝까지 부정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예수는 아무튼 잘못됐어.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죠.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거부하고 부정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참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무엇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어요. 어떤 체면을 겁니까? 모든 것을 다 부정하기로 결단한 거죠. 이제부터 모든 것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틀렸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틀려야만 하는 거예요. 오르면 안 돼요. 이미 내 안에 틀렸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 왜곡이고 다 거짓이고 다 조작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그 못된 성질, 그 못된 혈기, 그 못된 분노, 그 이기심, 그 교만,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뀐대요. 얼마든지 바뀐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의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통째로 바뀐답니다. 다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움켜쥐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 쓰라고 자기 것을 내어놓기 시작해요.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필요한 사람들 쓰라고 막 내어놓는 거예요.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내 안위가 제일 중요하고 내 안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랑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남을 막 돕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놀랍고도 특별한 일이 초대교회에서는 순식간에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면서 자신을 막 부정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혈기를 다 죽여요. 그리고 나를 내어놓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자식을 포기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역사가 평범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진짜로 믿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특별한 일이 아주 평범한 일이 되는, 기적이 일상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장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적이 일상화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내 생각과 태도와 표정과 삶의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똑같이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내 것 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안 바뀌었다면 내가 뭔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너 정말 예수 믿는 건 맞니? 현용아,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오해를 사기도 하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을 떠안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마다 그 주님이 나를 감싸 안는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님께서 이미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평안이 나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기적의 일상화를 경험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쾌함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유쾌함이 있어야 돼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이 단어를 영어로 리플레시먼트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레시먼트를 한자로 굳이 해석하자면 원기 회복, 힘이 막 솟구치고 힘나는 것. 근데 헬라어로 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아낙쉽세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이 만족하다예요. 영이 만족하다. 그러니까 영적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새롭게 되는 날의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 성경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새롭게 되는 날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새롭게 유쾌하게 되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식을 얻어서 유쾌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유쾌함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유쾌함. 내 영이 즐겁고 내 영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이 영적 유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유쾌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본문 앞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랬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영적 유쾌함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을 양면적인 존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얻지 못하고, 진리를 추구하지만 오히려 거짓말만 하고, 선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악만 저지르는 존재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으로는 모순되게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래요. 그러나 비참한 존재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둠이죠. 유쾌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쾌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소유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유쾌함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유쾌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위로부터 오는 것, 주님 앞으로부터 오는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유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은 시원함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고 늘 시원해요. 청량해요. 유쾌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유쾌함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저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 얼마나 유쾌했을까? 저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베드로와 견줄 수 없는 아주 능력 없는 아주 초라하고 죄 많은 그런 목사지만 저도 참 그래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메시아 맞다, 회개해라 그랬더니 자신들이 죽인 그것을 회개하고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통곡하고 가슴이 찔려가지고. 예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끼리 언쟁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서로 이제 언성을 높이면서 상대방을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조목조목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몰아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상대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 줄 아세요? 너 나한테 설교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뭐예요? 잔소리인 거예요. 잔소리쯤으로.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반응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거죠. 성경에 그 좋은 말 많은데, 복되다, 잘된다, 형통한다 말도 많은데 굳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왜 시대착오적인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제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저를 보면 너무나 죄악 덩어리다 보니까 이건 내가 죄를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 그러면 저 목사가 또 이번 주에 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막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요. 내 추악함이, 내 음란함이, 내 교만함이, 내 이기심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꼬꾸러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꼬꾸라지니까 영적 기쁨, 유쾌함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아주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만큼 하늘에서 축복의 소나기를 부어주신대요.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축복으로 막 샤워를 시켜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한 번 더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흥왕의 축복으로 펄쩍펄쩍 뛰며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흥왕의 축복으로 펄쩍펄쩍 뛰며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 축복의 소나기로 인하여 매일 펄쩍펄쩍 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회개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한 만큼 하늘의 유쾌함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양육받으시는 한 집사님은 고백하기를, 본인이 욕실에서 씻고 수건이 없다고 불평하고, 버스가 배차 시간이 길어서 한참 기다리면서 불평하고, 기사분이 운전을 험악하게 한다고 짜증을 내고, 지하철에 자리가 없으면 불평을 하고, 누가 그 자리 새치기라도 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운전을 하려면 끼어들게 하는 다른 차들 때문에 순간순간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느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민감도가 다르죠. 아주 사소한 것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것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 하나도 포용하지 못하는 나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완악한 죄인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겠어요. 순간순간 그 은혜의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영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로부터 오는 유쾌함은커녕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한숨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함이란 1도 찾아볼 수 없고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 혈기를 쏟아 부어 주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장본인이라면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너 예수님 믿는 거 맞니? 현용아, 너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현용아, 너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옆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인생을 예수의 이름에 맡기며 살아갈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